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충만히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군대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군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아마 맞추기 힘드실 겁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군인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님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부산교구, 광주교구, 대전교구에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대교구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느 신부님 군부대에 12,000명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미사를 집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님이 다시 군대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신부님들이 다시 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어떤 규율을 대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어떤 명령을 하더라면 신부님들이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대장님 나 몸이 너무 아파요. 나 치질이 있어가지고 훈련 못 받겠어요. 나는 국방연구 다 마쳤는데 또 훈련 받으라 하니까 나 훈련 안 받겠어요. 나 가고 싶어요. 이 한국의 법은요. 국방연구를 마치고 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단지 천주교에서 교구에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신부님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 군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혹은 또 이 법사, 스님들은 아직까지 국방임무를 마치지 않았고 나이가 한 27살쯤 될 때 18, 19, 20살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잘 받아요. 근데 이제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부님 한 분이 훈련받다가 아주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때 신부서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같은 훈련을 받는다. 말이 세요. 아주 이 표현이 거칠게 나와요. 그때 내가 신부서약을 괜히 해가지고 신부가 되어서 이렇게 전방부대에 와서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신부님의 입에서 이런 후회의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현재의 삶이 옛날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고달프면 후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입에서 불평과 원망 많이 나오신 분들은요. 옛날에 그래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광화문에 빌딩이 붙여 있었는데 이 미국 와가지고 내가 다 까먹어서 지금 별로 남은 것이 없다. 이런 경우에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후회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나 또 동창들 혹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입술에서 후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옛날에는 화해했는데 지금 못하다. 그런 경우 열이 다 입에서 후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별볼일 없었는데 지금 삶이 좀 괜찮고 지금 상당히 좋아지면 후회만 합니다. 내가 그때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것이 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오늘 내가 이 자리를 이르렀다.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오늘 역경을 디디고 일어서서 오늘 이만큼 잘 되었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은 옛날에 고생, 고난을 다 약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현재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옛날에 비해서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후회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가 한번 봅시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이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역시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된 사도 바울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요, 왕이 나오는 지파예요. 사울 왕이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가문에서 나는 태어났다. 나는 뼛속까지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불과 소수의 엘리트 사람만 가지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회의원의 자리까지 가졌던 사람.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부터 남은 생활은 이 감옥에서 썩다가 나는 나가야 되네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어봐야 말짱 흔들립니다. 입에서 지금 이런 후회의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여러분 후회의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주만 지내면서 다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은 한때 가장 화려했고 지금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도소 감방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지내는 사람인데 당연히 입에서 후회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선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 전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조금 잘못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소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벨릭스라는 총독이 로마로 소환 명령 받고 그 다음 신임 총독이 오늘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 아그리파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인사차 방문한 것입니다. 새로 로마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왔네요. 네, 내가 문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그리파와 이 베스도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요. 근데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좀 써야 되겠는데 아그리파 왕이 바울과 좀 대화를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황제에게 재판의 내용을 좀 자세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또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그 청을 받아들이고 우리 한번 바울을 만나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딱 앞에 서서 바울과 이제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도 총독하고 이제 서로 디포지션 이제 서로 이제 필요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선지자를 믿으시지요. 사실 나는 전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만나보고 나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수는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서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지식, 명예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시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너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여러분, 미쳤다 소리까지 듣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그래도 점잖을 뺍니다. 왕이라고. 내가 작은 말 몇 마디를 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다. 쓸데없는 말 그만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긴 말을 하든지 짧은 말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그리파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나하고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우리 26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줄을 긋어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잘못한 게 못 있는데 나를 감옥에 쳐넣습니까? 이 몸에 지금 이 손에 쇠사슬, 발에 쇠고랑 차 있는데 하나님 좀 벗겨줄 수 없습니까?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나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이렇게 마쳐야 될까요? 얼마든지 후회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배입니다. 보배. 보물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트레저, 가장 비싼 보물이 내 마음속에 담겨있다고. 여러분, 이 보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는데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세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명예 다 무엇을 여기는가 하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를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았어. 나의 명예를 다 팔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단한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를 붙잡았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을 안 했습니까? 자, 크게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여러분 대답을 참 잘하셨는데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여러분 성경에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알쏭달쏭하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는 바울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이것도 50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성경을 계속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이름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바울하고 사울하고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됐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원래부터 바울은 사울과 바울 이름 동시에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문드립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으면 물으면 옛날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결혼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배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마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 된다든지 랍비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유대법에 반드시 결혼을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요. 부부간의 비밀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부부간의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은 바울이 타치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다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어디 갔느냐? 이제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몰려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하여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면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단.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단 중에 괴수란 말입니다. 괴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신분으로 유대에 쫓고 있는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자, 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갓집에서 이단에 빠졌고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미쳐서 산다는 것을 부인이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는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영으로 아내와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자랑할 만한 거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배웠습니다. 여기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옆에다가 아내와 가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가로 열고 아내와 가정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귀한 것을 다 아내조차도 가정조차도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가장 값비싼 보배 대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그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후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화려했던 그 엄청난 것보다 지금 감옥에 앉아서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나아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화려했던 경력보다 지금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배이신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나는 탁월하게 나은 형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후회를 하는가 하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왜 후회합니까? 내가 몇 살에 무엇을 하고 내가 몇 살에 무엇을 하고 돈을 얼마를 먹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나름대로 기대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꺾이면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자 빌립보서 1장 열어보시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319페이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꺾일 때 후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존귀하게 되는 데에만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대 없어요.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기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를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내시면서 여러분 자꾸 후회하고 낭망하고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는 원차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보배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배입니다. 똑같은 보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보배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배하고 다른 보배입니까? 똑같은 보배입니다. 보배가 똑같은 보배라면 바울이 후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구약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니까 세상 것 좀 있고 없고 세상에서 좀 높고 낮으니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소원 많지요. 기도할 때면 소원이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은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34편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아무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맞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왜 가슴 속에 여호와가 들어와 있고 가슴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는 이분이 더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후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량 아리랑 가운데서 1절에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좀 보소, 나를 좀 보소, 나를 좀 보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나를 좀 보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요즘 살았다면 아마 그런 노래 부른 것 같아요.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실제 그 미량 아리랑의 그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요. 요즘 그 응원가에서 연세대하고 고려대하고 응원가에 보면 축구해서 1대5 이기면요.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이래 바꿔가지고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미치다 소리 듣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지금 몸에는 쇠사슬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이 묶인 것 말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내 남편에게 당신 내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가슴 속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자리를 잡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너희는 나를 좀 본받으라. 왜?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감옥 안이 무슨 장소에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성교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 안에서 후회하고 한탄한 장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보배인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감옥 안에서 후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성교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땅에서 당하는 서러움,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 채찍질에 맞았던 상처,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전부 훈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서러움 받은 것, 하늘나라 전부 다 상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쇠사슬에 매인 것 제하고는 너희들이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갈구리 성도 여러분, 다시 고칠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후회하시면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가장 보배우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소유한 그 보배, 내가 가진 보배와 똑같은 것입니다.